지난 시간에 셋째 날에 대해서 공부했죠. 셋째 날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둘째 날에서 우리 안에 궁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궁창이라는 것은,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궁창은 우리 안에 말씀, 샤마임, 말씀을 담는 그런 그릇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빛으로 처음에는 오르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우리에게 궁창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궁창은 라키아라고 하는데 확장하고 펼쳐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 안에 샤마임, 말씀이 담겨진 것. 그런데 이 궁창이 라키아인데 이 라키아에 라라키아, 라메드가 붙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궁창이 익혀지면, 이 라메드가 지금 여기 많이 나와요. 지금 라 하이르 나오죠. 라메드 여기 레메무 쉘레트,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 15절 16절인데 지금 라메드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도 레메무 쉘레트, 다스리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익히기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메드가 이게 익힘이에요. 익힘. 익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음이 붙으면 이렇게, 이것도 레쉬인데 이거는 머리죠. 라라 키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창 라키아가 말씀을 담는 그릇인데 이것이 익혀지면 이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선포했죠. 샤마임. 이게 샤마임,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 하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그릇이 라키아다. 그죠? 그러면 이 라키아에서 말씀이 확장되고 펼쳐지는데, 그러할 때 그냥 확장되고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말씀이 오르, 빛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면 물이라고 표현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생각과 연합이 돼서 말씀이 내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이 말씀인데 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이 아니죠. 위의 물, 말씀의 물은 위의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랫물은 내 생각을 아랫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물이 위의 물에 영향을 받아요. 그쵸?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라키아, 이 그릇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들, 천하, 이 하늘 아래로, 하늘 천하를 말했는데 그거 말은 하늘, 말씀이 있는 아래로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아래로, 아래의 물, 내 생각이 영향을 받아서 집중을 해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궁창에 담겨져서 아랫물이 위의 물과 섞이죠. 섞이는데 이 궁창에서 하는 일은 인식하고 분별을 해요. 또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눈다라고 한글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나눈다는 말은 구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식하고 구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둘째 날이잖아요. 그죠? 이런 둘째 날이 이제 지나면 우리 안에 이것이 아랫물은 위의 물에 영향을 받아서 하늘 그릇 라키아에 담겨져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인식과 분별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셋째 날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천하의 하늘 아래에 물이 모이는데 묶여요. 이 물이 뭉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바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모인 것이 소망을 이뤄요. 그 소망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 땅인 에레츠가 이제는 그녀가 뭇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뭇. 그러면 이 뭇이 뭐냐면 얏밭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셋째 날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얏밭이, 그래서 이것을 난감하게 여기다,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느끼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회개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을 셋째 날과 연관해서 설명을 좀 안 해서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안에서 한 곳으로 뭉쳐요. 그죠? 예, 이것이 지금 이 카브인데, 예, 지금 블레 미크베가 와요. 블레 미크베 1장 10절에서 그 말이 물 운동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망이라는 말이고 모인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물이 어디에 모이겠어요? 하늘에 모이죠. 근데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이고 하늘이 궁창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물이 바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바다는 서쪽 바다라고 그랬죠. 서쪽이란 의미는 말씀이 제 역할을 다 끝낸 거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쪽 바다가 될 때, 이때 이 그 묻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묻이라는 단어가 뭘로 오냐면 라얏바샤로 와요. 라얏바샤. 예, 여기 얏바시가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거죠. 얏바시가 지금 회개인데 회개에 라메드가 붙은 거예요. 아까 라키아 궁창에 라메드가 붙은 것처럼 얏바시. 이게 야예요. 이게 페타인데 이게 야발음이 나면서 요드가 이음이에요. 예, 얏바시 이렇게 베트 바시,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올발음이에요. 여기서는 약간 샤로 왔네요. 모음에 따라서 읽는 거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뭐 아니죠. 그런데 이게 페르시트 안, 그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그랬죠. 태초가 페르시트잖아요. 페르시트 안에서 지금 올바른 것이 지금 이 요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얏밭인데 이게 지금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수치. 난감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난감한 거예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 이것이 라멜가 붙어서 이게 이 부끄러움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이것을 묻히라고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묻히 그 다음에 에레츠다라고 선포해요. 라 얏바샤 에레츠. 요게 에레츠죠. 그럼 에레츠가 뭐예요? 땅이죠, 땅. 그러면 이게 오르란 말이에요. 여기에 홀렘바브가 이렇게 생략이 된 거죠. 오르가 뭐예요? 빛이죠. 빛을 소유한 거예요. 이 짜대가 소유라는 뜻이에요. 자음의 뜻이. 우리는 이 빛을 가져야만 에레츠잖아요. 그런데 이 라 얏바샤, 부끄러움을 라메드로 계속 익혀나갈 때 이것이 묻이 되는 거고, 이 부끄러움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는 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요. 계속 부끄러움을 익히면서, 그래서 에레츠로, 여기에는 정관사 하가 지금 떨어져 나갔죠.
이게 진짜 에레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메드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해야 그럴 때 에레찌가 되고, 그러할 때 이 에레찌 안에서 씨 가진 열매, 씨가 그 안에 있는 그 채소와 풀을 우리 에레찌가 땅 그녀가 도단하게 할 거다. 이게 셋째 날에 풀이 난다는 얘기예요. 들이란 얘기는 우리 마음 땅 들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요 야바시가 익혀지지 않으면, 이 묻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묻이라는 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예, 그럼 나 자신은 뭐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이 오류를 소유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나인 거죠. 그러면 내 거는 전부 다 아랫물은 전부 퍼 올려져서 위로 올라가서 위의 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러할 때 진짜 나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이 바닥이 드러난 게 이게 에레찌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들어 올려져서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고 난감하고. 네, 근데 이것이 정죄감이 아니에요. 정죄감을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한 자로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정죄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구도 나를 판단할 권리가 없죠. 왜냐면 나에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끄러움을 계속 익히고 회개를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지 정죄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내 위에 덮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올려져야 되는 거죠.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야바시가 될 때 에레찌가 되고, 이 땅 그녀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타부가 붙어요. 예. 그래서 이 에레찌의 타부가 붙는 게 아니라 떼세에 붙는 거죠. 떼세. 예. 타부는 지금 미래예요. 미래. 접두 미래인데, 이 타부가 목표 완성이잖아요. 히브리어 자음의 뜻에서 마지막 글자인데, 박제를 묻었고 파푸스 이렇게 돼. 올바름이고 여기 매달림이죠. 네. 여기 알레프가 배우는 거예요. 올바름을 배우는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부, 목표 완성. 그런데 이것은 이 타부가 오면은 2인칭이나 3인칭이에요. 2인칭이나 3인칭인데 그녀가 지금 도단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녀가 도단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녀가 아까 말한 하아레츠, 여기에는 하가 붙어요. 땅이죠. 이렇게 그 땅, 이게 정관석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가 붙는 거예요. 그 땅 그녀가 그 땅 그녀가 도단하게 할 거다. 그럼 뭐가 도단하여? 회개를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들이 나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걷어지니까 묻이 드러나서 에레츠, 오류를 소유한 땅이 되니까 이제 도단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풀이 도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풀이라는 단어가 떼세예요. 여기서 타부가 빠지면은 이 떼세, 이것이 풀이에요. 풀이나 도단하게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세부, 이 풀과 이 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세부, 좌점이네요. 그 다음에 에세부. 이렇게 하면 이게 채소예요. 채소. 이거는 깨달음이었죠?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쓸게요. 깨달음. 이 에세부, 또 떼세, 이거는 풀이죠. 이 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게 풀이에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을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영으로 바뀌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단계는 풀이고, 이 풀 단계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채소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엘로힘께서 밝혀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도 돋아나고 깨달음의 채소도 우리 안에서 돋아나도록 이 에릭진 땅 그녀가 돋아나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돋아나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 그 동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약바샤 부끄러움을 계속 익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오르를 소유한 에레지가 되면서 이렇게 풀이 돋아나고 깨달음의 채소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풀과 이 채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씨를 맺게 하는, 씨를 심게 하는 그러한 풀과 채소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심겨져야 돼,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풀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이 우리에게 돋아나야 결국은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 않으면, 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지금 유기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를 라메드로 계속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르를 소유하게 되면서 지식이 하나님을 정확히 조금 정확히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할 때 우리에게는 씨가 맺어지게 된다 이 말, 심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셋째 날에 그의 종류를 익히는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예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 안에 또 그 종류, 만나예요. 만나. 그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결국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본질을 익히는 페리, 열매를 행하는 아사, 열매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맺어져서, 마음의 말씀으로 맺어져서 행하는 열매나무가 우리 안에 이제 돋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는 그렇게 그 땅 그녀가 이제 결국 풀과 채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또 깨달음의 채소를 야자, 토째 나가게 할 것이다. 야자가 오고 있는데 토째예요. 바토체, 하아레츠, 떼세, 에세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제리아, 제라, 레미네 후, 그 레미네 후가 3인칭이죠. 그의 종을 익히기 위하여 씨를 심게 하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종이란 얘기예요. 맞나? 그 종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씨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과 지식의 풀과 채소,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지인 우리가 계속 오르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안에 그 본질을 익히는 그 안에 씨가 있는 그 열매나무도 역시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키토브, 그것을 주시하시죠. 이 주시하시는 이유가 키토브, 토부기 때문이다. 토부가 뭐예요? 지혜의 정금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태초 안에 있는 지혜예요. 베레시트 빠라 해서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가 토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 자르고 새기면서 우리의 어둠의 무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자르고 새기다, 창조하다, 빠라죠. 그래서 이렇게 태초 안에 있는
그러한 베레시트 안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자루로 새겨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셨다 이 말이에요. 주시하셨다.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은 뭐예요? 까마귀라고도 하고 교환이죠. 교환.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죠. 아까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라키아. 교환이 아랫물과 위에물이 교환이 궁창에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그것이 머리가 교환되었을 때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아침이에요. 포케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용 쉘리시 셋째 날이다. 그죠? 올바른 것을 꺼내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가지가 셋째 날이고 이것이 올바른 걸 꺼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지식의 풀이 꺼내지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꺼내지고 또 열매를 행하는 나무 그 안에 그 씨 말씀의 씨가 맺어지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나무가 돋아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2장 2장 10 몇 절이죠? 2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들판이 사대죠. 들이 사대예요. 사대가 우리 마음당 들판을 말하는 건데 지금 초목이 아까 열매를 행하는 나무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우리 안에 아직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비는 말씀 비겠죠. 네, 말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하아담아 하나님을 아담되기 소원하는 간절한 그 하아담아 지금 그 땅이 우리 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 아담이죠. 아담인데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말씀 안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2장에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엘로힘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우리 하아담아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하아담아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아담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해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 마음땅 싸되 밭에 말씀을 깨닫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에리지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한 땅은 하아담하고 지금 2장 6절에서 말하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갈 때 할 때가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에레츠는 빚을 소유한 이 에레츠가 지금 빚을 좀 소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은혜로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우리 지금 하아담아를 적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마음 땅에 지금 말씀 속에서 말씀 동산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은 기쁨이고 동산은 지금 말씀 동산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쁨의 동산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 셋째 날, 아까 지금 설명했죠. 셋째 날에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 아시겠죠? 우리 찬송을 한 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졸려가지고. 네? 아니. 저는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힘드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우리 423장 한 장 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아까 이게 접촉이 잘 안 되던데. 뭐요? 아 되네요. 이거 믿어 놔주죠, 그죠? 할까요? 아 잠깐, 그럴게요. 잠깐 멈춰 주셔야 돼요. 멈춰. 지금 창세기 1장 13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좀 반복해드렸는데 이제 14절을 이제 보면 메오르트가 나와요. 메오르트. 여기 지금 앞에 써놨는데 메오르트가 어디 있냐? 네, 여기 한 메오르트죠. 이게 지금 광명체예요. 그러면 처음에 오르가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 빛이 오르인데 여기 보면은 요게 오르예요. 여기 그죠? 이 오르에 타부가 목표 완성이 붙었고 또 이 단어의 완성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맴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메오르트 지금 이게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오르가 빛이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광명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넷째 날이에요. 셋째 날은 우리에게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우리 안에서 땅인 에레제 안에서 돋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땅이 부끄러움을 익히고 라야빠샤를 해서 우리 안에 지금 묻이 드러나고 에레제가 돼서 이 에레제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또 내게 되고 또 열매를 행하는 그 열매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나무가 아까 말한 게 에덴 동산, 말씀 동산 안에서 4개의 나무가 돋아난다고 그랬죠. 그 4개의 나무는 얘기를 안 했는데 생명나무 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나무가 돋아나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내 안에서 돋아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또 내 안에 돋아나야 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나무가 내 안에 돋아나야 돼요. 그러면 다 각기 열매를 맺겠죠. 예, 그것이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셋째 날에 돋아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제는 광명체로 발광체라고도 해요. 예, 발광체도 맞아요. 예, 말씀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서 예, 빛이 말씀이 모여서 뜨겁게 우리를 우리가 시편이나 뭐 잠언에 보면은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뜨겁게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슬러서 살질 못해요. 왜냐면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뜨겁게 비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뭐예요? 동침이에요. 동침. 넷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은 동침이란 말이에요. 동침. 말씀이 내 안에서 동침을 하게 되려면 이렇게 말씀이 광명체로 발광체로 오기 때문에 동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넷째 날인데 지금 넷째 날에 신들 그가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메오로트. 이 메오로트가 있을 거를 밝혔는데 어디에 있느냐? 아까 라키아 말씀드렸죠?
삐르키아 하샤마임이에요.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이 메오르트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라키아, 궁창, 그릇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생겨났고 이 그릇이 라키아로 익혀지면 이것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선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하늘들이 담겨진 이 궁창 안에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서 발광체로 메오르트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이다. 그래서 이 발광체들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안에 용이 있어요. 용이 뭐예요? 요드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요게 용이죠. 용이 시간이에요. 시간 첫째 날 시간 시기 이런 뜻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람에 영원히 올람이라는 건데 지금 이 보이는 세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 세계 안에서의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어져 가고 있죠. 말씀으로. 그것이 욤이란 말이에요. 이 욤에 지금 하가 붙어요. 정관사 하. 그 시간, 그 날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그러한 메오르트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메오르트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이 뭉쳐져서 빛을 발하면 발할수록 우리는 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는 절대 창조가 되지 못하죠. 그죠? 네, 오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안에 무지를 잘라내고 오르로 바뀌는 거죠. 아랫물과 위에물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메오르트 발광체가 오면 더 큰 욤이 더 크게 더 성장하겠죠. 에르츠가 더 성장하겠죠. 예, 그렇게 그 날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들의 궁창 안에 이 메오르트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밝히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요. 그러면 밤은 뭐냐면 라일라죠. 밤이 라일라. 라메드죠. 이렇게 이게 고난 역경이에요. 밤인데, 네, 역경. 네, 밤이에요. 밤. 예, 이 고난은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호세크, 어두움. 이게 호세크죠. 호 생명이에요. 올바름이죠. 올바름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올바른 생명을 적용해야 되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이 어둠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예, 밤을 선포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되고 이 어두움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앞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뭐 망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적으로 주는 고난도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낮과 밤을 선포를 해버리죠. 몇 절에서 선포해요? 1장 8절에서 아니 8절이 아니라 4절? 5절? 3절? 네, 지금 4절. 5절에서 그러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칭하니라가 지금 선포하다예요. 예, 카라 선포하다. 예, 한글로는 칭하니라 이름을 뭐 불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밤을 우리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에게 라오르 용. 예, 이 용이 오르를 익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또 어두움을 위해서 밤을 고난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살아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호세크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이 라일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라오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호세크가 밝혀지면서. 예,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용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밤 고난 역경이 왜 왔는가, 그러면 호세크가 밝혀지겠죠. 예, 고난 역경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메우르트가 있었고, 또 레오토트 징조, 표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되는 게 표적이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던 자에게 지금 이 메우르트 발광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비추고 수많은 말씀들이 들어와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모아딘, 사식, 계절, 절기예요. 절기. 내가 말씀의 꽃이 피는 계절이 봄이 오고, 말씀으로 싱그럽게 열매를 맺는 여름이 오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 또 겨울 추수를 하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절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메우르트가 없으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있고 그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야밈, 일자라고 돼 있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는 이 욤의 복수예요. 날들, 이 날들이 우리에게 욤이 계속 날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날들이 익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베샤님, 이것이 연한을 이루라. 예,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무한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5절 오늘 이제 여기 써놨는데 1장 15절 써놨어요. 예, 지금 15절은 14절에서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는 단계예요. 예, 14절에서 바요메르 엘루임 예히 메오로트 삐르키아 하샤마임,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광명체들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그 날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레오토트, 예, 징조와 또 사시와 일자, 블레모아딤, 블레야밈, 베샤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있을 것을 밝혔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지금 여기 그리고예요. 예, 지금 이것은 배죠. 배. 그리고 접속사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있었다. 예, 지금 미모 오르트 삐르키아 하샤마임이죠. 레하이르 알하레트. 여기서부터 번역을 해서 일로 가야지 번역은 더 편하겠죠. 이 정관사 그가 붙었어요. 아직 예리츠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아레츠, 그 땅 위에 이게 성장한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예, 땅이 이제는 성장하고 가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이 메오르트 빛이 땅을 계속 비추면, 그죠?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럼 성장을 하겠죠. 예, 지금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를 이미 냈죠. 그러니까 또 성장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성장한 그 땅 위에 하이르 계몽하기 위하여, 비추기 위하여. 이게 지금 오르랑 글씨가 비슷하죠, 그죠? 예, 오르가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게 이르예요. 비추다, 계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일깨우는 걸 계몽이라고 그러죠? 예, 그 계몽하기 위하여 그 하늘들, 하샤마임, 여기에도 하가 정관사가 붙었죠. 예, 아직 샤마임이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그 광명체들이에요. 그 광명체들을
그 광명체들 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요메르 14절로 가서 번역을 해야 돼요. 신들 그가 밝혔다. 예, 그래서 바예히, 바예히 캔, 이 캔이 확립판이에요. 그대로란 말은 확립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확립된 그대로 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이 밝히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예히 캔. 여기까지가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여기 16절 시작이에요. 예, 바야스. 여기 이 요드가 지금 3인칭이에요. 예, 그가, 예, 바야스 엘로임. 하나님 그가 행하셨다요. 아사가 행하다, 성취하다요. 성취도 돼요. 예, 만드셨다도 됩니다. 하나님 그가 성취하셨어요. 뭘 성취했겠어요, 그러면? 지금 14절과 15절에서 밝혔잖아요. 그죠? 뭘 밝혔어요? 이 땅 위에, 성장한 땅 위를 비추기, 계몽하기 위해서 하늘들의 궁창 안에 지금 이 광명체들, 그들이 있을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광명체들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 광명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표적과, 그죠? 증거죠, 증거.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과 또 사시,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자라야죠. 그죠? 그리고 추수하는 그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또 우리 영적인 날, 요미, 양임, 날들이 일자를 이루어야 돼. 날마다 날들이 익혀져야 돼요.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하는 새롭게 되는 이 샤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서 지금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여기서 적고 있는 거예요. 예, 엘로힘, 바야스 엘로힘, 하나님 그가 행하셨다, 만드셨다, 성취하셨다. 뭐를? 에트 쉐메 한메오로트. 지금 한메오로트 여기 적어놔서 읽는 법을 지금 여기 감점이 붙은 거는 지금 이 맴이 미음 발음 나는데 두 개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관사죠. 그 광명체들. 그런데 두 광명체라고 했죠. 근데 이 둘이라는 게 지금 반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반복하다. 예, 한 개, 두 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돌림이에요. 학개돌림. 그러면 이게 지금 요드점 맴이 왔죠. 요게 지금 복수예요. 복수. 예. 그럼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게 복수가 와요. 그럼 땅이 뭐예요? 에레츠잖아요. 에레츠. 에레츠에게 지금 이게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한 명으로도 발광체인데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둘이가 복수로 왔는데 지금 학개돌림. 이거는 큰이에요. 큰. 성장하다. 크다. 여기 큰 네, 큰 광명체예요. 큰 광명체가 지금 광명체들 그들이 그것들을 지금 만드셨어요. 어디에 만들었을까요? 우리 안에 삐르키야 하샤마임 하늘의 궁창 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트는 뭐예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인데 우리 안에 실제가 이루어지는 걸 본체라고 해요. 알레부터 지금 타브 목표 완성까지 지금 이 한마올인데 이게 광명체죠. 근데 지금 이거는 광명체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예요. 단수. 근데 여기는 지금 한마오르트 이거는 광명체들 복수예요. 복수. 네. 지금 여기서는 이 큰 성장하는 큰 광명체 둘을 하나님 그가 행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한마오르트 한까돌 이게 지금 정관사죠. 이것도 그 큰 광명체예요. 단수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말하는 거죠. 지금 광명체가 둘이라고 그랬어요. 둘인데 지금 반복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렘메무 셸레트예요. 예, 지금 이게 위하여죠. 이게 마쉘이죠. 마쉘. 다스리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같은 뜻이에요. 예, 통치. 예, 통치하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근데 뭘 다스리느냐? 하용.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을 말씀, 발원체, 광명체가 들어와서 지금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예, 큰 광명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뜨겁게 비추는 큰 광명체가 성장하는, 점점 커지는,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한마을 핫갓돌이 성장하는 광명체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용이 다스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용이 영적 시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계속 다스려질 수 있겠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에트 한마을 핫카톤이에요. 이것은 작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것도 성장하는 건데 작은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전부 비유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작은 건데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 어둠이 나에게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톤이나 이 지금 깍돌이나 결국은 같은 거겠죠. 큰 광명체인데 하나는 큰 광명체고 하나는 작은 광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알았어요? 한글 성경을 알 때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네. 그러면 이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과 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광체가, 광명체가 크게 들어오면 올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죠. 반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광명체나 큰 광명체가 결국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결국 이것이 또 뭐가 되느냐? 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 카톤은 하카톤, 레메무 셸레트,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여기 하라일라. 여기서 지금 여기 접속사죠. 배.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끊어지죠. 그 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그 작은 광명체와 이렇게 되겠죠. 광명체와 그 낯을 다스리기 위하여 큰 광명체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광명체를 지금 여기 행하셨다, 만드셨다, 일로 와야 돼요. 번역이. 그리고 지금 두 큰 광명체들을 지금 하나님 그가 만드셨다. 문장이 여기서 끊어지고 그 두 광명체 중에 하나는 하깍돌이고 하나는 하카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는 큰 성장하는 점점 커지는 광명체고 하나는 점점 작아지는 광명체다. 그런데 이 작아지는 광명체도 사실은 성장하는 거다. 그럼 내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가 내 안에서 한마을 핫갓돌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 성장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것이 점점 컸던 것들이 작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마을 하카톤, 그래서 이 밤, 근데 지금 이 밤이 뭐예요? 아까 이 밤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호세크, 어둠을 지금, 이게 호세크잖아요. 네?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호세크란 말이, 적용해야 할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야 될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어둠인데, 어둠이지만 지금 생명을 올바로 적용해야 할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점점 작아지겠죠. 이 어둠을 위해서 이 라일라를 줬기 때문에 이 라일라를,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어둠이 점점 작아져야만 이 고난도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사기를 당하고 어떤 인간 때문에 망해. 왜 망해요? 내가 밝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잘하고 알면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가, 이 어둠이 점점 작아지면 고난, 라일라도 점점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광명체가 있고, 어두운 밤을, 고난 역경을 다스리는, 어둠을 작게 하는 작은 광명체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이제 16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6절 더 끝났네요. 그죠? 여기 볼게요. 이게 별이에요. 별. 네, 배, 그리고 배는 접속사잖아요. 네, 그리고 배, 에트, 하, 코카빔, 이 별들. 이 별이 뭐냐면 지금 이 한마을 핫갓돌과, 지금 용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이 한마을 핫갓돌과, 지금 이 밤 라일라를 다스리기 위한 한마을 하카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무한 반복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명체가 점점 커지면서 어두움은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무지가 점점 감아 올려져 가는 거예요. 감아 올려진다는 얘기는 아래 물은 위에 물로 궁창해서 바뀌는 것처럼 광명체로 지금 바뀐다 이 말이에요. 무지는 점점 작아지고 빛은 점점 커지고, 이 자체가 이게 별이에요. 코카빔. 이 별이라는 단어가 감아 올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감아 올리다. 단어를 찾으면, 코카빔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감아 올리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지를 점점 감아 올려서 오르로 만드는 거죠. 발광체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별이 나오죠. 네? 7 촛대도 나오고,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바른 손을 오른손이라고 그러죠. 그의 바른 오른손에 지금 7별은 뭐예요? 온전한 거. 예, 시구한. 예, 완전한 거. 완전한 별, 코카빔. 예, 무지를 감아 올린 이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이 해가 쉐메시인데, 이것이 지금 올바른 사역이, 이름의 사역이 올바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올바름이잖아요. 쉐메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쉐미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올바르게 된 거예요. 이게 해요. 해. 응? 이게 해.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의 오른손에 7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완전한 별, 말씀의 무지가 다 감아 올려진 이 코카빔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 코카빔의 비밀이죠. 7 금촛대라. 7이 촛대가 이게 지금 메오노트 할 때 지금 노노트가 나올 때 지금 메오노트하고 노노트하고 비슷해요. 이 촛대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우리 안에 그 사자가 멜레크죠. 전달자, 천사 그런 건데 지금 완전한 그 별은 아시아의 온전한 그 교회의 사자, 전달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지록에서 별이 나오는데 또 별이 어디 나오냐면 또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전서인가? 샛별같이 떠오르는 별 나오죠, 그죠? 베드로 전서 2장인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더라고요. 저 2장, 베드로후서 2장,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셨을 때 봤죠, 당연히. 그런데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희게된 그 흰옷을 입은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변형되신 예수님을 봤는데 영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신적 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다리새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이 사도들이 거룩한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 안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요미죠. 날이 이 요미 우리 안에 지금 점점 밝혀져서 지금 샛별이 떠오르는 이 샛별이 지금 이 코카빔이에요. 이 샛별이 떠오르는 지금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더 큰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메오르트 발광체를 우리 안에 큰 성장하는 발광체를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큰 광명체가 우리 안에 광명체가 점점 말씀의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커지고 그래서 용이 다스려지고 그 다음에 이 고난 역경을 다스리는 무지가 작아지는 어두움이 작아지는 카톤 한방울 하카톤이 작은 광명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무한 반복을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코카빔 무지를 감아 올린 이 코카빔 별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무지가 감아 올려져서 온전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변형산에서 본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예,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이런 과정, 이 코카빔이 될 때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되지 않겠죠. 성령의 개입이 없이 이 우리에게 이 지금 한메오노트가 생기지 않겠죠. 예,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뜨겁게 비추고, 예, 그래서 어두움이 작아지고, 그래서 무지가 감아 올려진 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1장, 창세기 1장 15절, 16절을 예, 지금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멈추겠습니다.